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생전에 그 어린이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소설인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총 7권의 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2권이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그 나니아 연대기의 소설의 주인공은 사자입니다. 보통 사자가 아니라 아슬란이라는 사자인데 사실 그 사자는 그 소설의 배경인 나니아 세계를 만든 창조주인 것이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제1권인 마법사의 조카를 보면 그 아슬란이 그 창조주가 이 나니아 세계의 여러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자 아슬란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나니아의 빈 곳에 그 창조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나무도 생겨나고 또 여러 아름다운 풀과 꽃이 생겨나고 또 땅에 여러 동물들과 요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나니아 세계가 창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슬란은 이 모든 것을 만든 후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그 나니아 세계 전체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나니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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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나무가 되어라. 말하는 동물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 창조물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리라. 너희에게 이 땅 나니아를 영원히 주리라. 너희에게 숲과 과일과 강을 주리라. 너희에게 별도 줄 것이며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나 자신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모든 창조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나니아는 지상 낙원이었던 거죠. 그 창조주인 아슬란과 그곳 백성들인 여러 많은 동물들과 요정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니아에는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동물들과 요정들이 이 아슬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 아슬란과 함께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슬란이 나니아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니아를 떠나게 되고 이제 곧 이어서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떤 비극이냐면 하얀 마녀라는 악당이 나니아 세계에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점령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시사철 여름이었던 생명이 충만했던 그 나니아가 갑자기 겨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게 되고, 그리고 그 하얀 마녀의 지배하에서 그 동물들이, 요정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니아의 동물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일까? 이제 영원히 겨울이 지속될까? 그렇지 않고 이 동물들에게 소망의 한 빗줄기가 비쳤던 거죠.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예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떠났던 아슬란이 때가 되면 다시금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 아슬란이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겨울을 끝내버리고 다시금 나니아를 회복시킬 거다. 이제 이런 그 언약의 예언들이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결국 약속에 따라서 아슬란이 나니아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그 하얀 마녀와 그의 그 군대와 맞서 싸우고 결국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겨울이 끝나버리고 다시금 여름이 되돌아오고 나니아가 그 전처럼 회복되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내용의 동화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여러 동화나 이야기에서 보신 적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런 내용이죠. 옛날 옛적에 어떤 평화로운 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온 백성이 왕과 함께 평화를 누렸는데 그러나 어느 날 악당이 찾아와서 그 악당이 대마왕이든 마녀든 악마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그 나라를 지배해버리고 이제 행복은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 악마에게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극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예언이 있는데 어떤 한 용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저 마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금 행복을 되찾게 할 거다. 이런 유의. 그래서 결국 그 언약대로 용사가 짠하고 나타나서 마왕을 무찌르고 그의 군대를 쳐부시고 다시금 그 나라의 평화가 되찾아왔더라. 이런 유의 이야기들 이제 보신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유의 동화와 이야기들이 많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잖아요. 서구나 혹은 이 동양 문화권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왜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열망들이 모든 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이 세상은 뭔가 죄와 악이 관영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해. 라는 그런 열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 가운데 이런 동화로 표현되고 여러 이야기들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동화와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닌 거죠.
동화나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통쾌하지만 뭔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대로고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동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열망했던 그 구원이 현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실제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사건, 크리스마스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모든 동화들과 이야기들이 실제로 성취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동화와 이야기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제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할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단 여기에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본 1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창조되기도 전부터 영원부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셨던 그분의 아들이시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절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진 이제 그분 자신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마치 우리가 처음 간략하게 보았던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과 같지 않습니까? 아슬란도 창조주였잖아요. 근데 사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 이 아슬란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이 아슬란이라는 인물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창조주인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처럼 아슬란도 창조주이고, 또 언약에 따라서 구원자로 오는 것도 이제 똑같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또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제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 이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온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또 그분에 비해서는 그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즉, 그 창조주 예수님에 비해서 이 무한에 가까운, 정말 무한에 가깝게 크고 넓은 이 온 우주가 예수님에 비해서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먼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한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온 세상 만물과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가 가진 여러 많은 소유들,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처럼 철저하게 빚져 있고 의존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 즉 진리의 근원이 되셔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진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대자께서, 이 창조주께서, 이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 그 일을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역사의 유일한 희망인,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근원인 이 크리스마스 사건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이 세상의 많은 동화와 이야기들이 말하는 그 한 영웅이 그의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와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중심의 삶에서도 나눈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가 옛날 동화나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영웅들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 예언대로 영웅이 짠하고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와, 진짜 이 언약대로, 이 예언대로 영웅이 나타났구나. 우리에게로 찾아왔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다시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어. 라는 그 기쁨으로써 영웅을 극진하게 모시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그 오래 지속된 예언에 따라서 이 아슬란이 다시금 나니아에 돌아왔을 때 그 동물들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신 아슬란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셨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아슬란을 찬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슬란을 영접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우를 받게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똑같이 예언에 따라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고 배척했고 또 그분을 결국에는 정죄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과 저주와 책짓질과 결국에는 그 너무나도 가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가혹한,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태도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서 영웅들은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보통 이런 식이죠. 영웅이 나타나서 그 마왕과 그 군대를 향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군대를 무찌르고 마왕을 무찌르게 되면서 그 모든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무찌름으로써 그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보통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은 결국 그 영웅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하신 방법도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피조물에게 오셨을 때 그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죄인 취급했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으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적들에게 패배하신 것이죠. 적들에게 사로잡히시고 철저하게 패배하셔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영웅 이야기라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한 영웅을, 영웅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로잡히신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웅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에게 사로잡히시고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나?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 아니야.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적들에게 패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 계획을 완전히 지키셨던 것이죠.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분이 이 모든 구원을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완전히 지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 적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히시고 매와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면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패했다. 내가 패배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도리어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뭘 성취하시고 뭘 이루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내가 다 이루고 성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원래 의미가 값을 치르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이 모든 값을 완벽하게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뭔 값을 치르셨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값,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와 형벌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영혼들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적들인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다 무적행의 그 불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단 한 번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단 한순간에 없애버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없을지라도 그 악한 영들이 다 사라져버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탄 때문도 아니고 악한 영들 때문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평생에 거쳐서 지은 그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탄을 무찔르시거나 악한 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 죽음으로 치르셔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파멸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마련하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선물을 주고받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꼭 선물을 주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만 되면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일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합법적으로 다른 이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 날이 뭔지 아십니까? 생일인 것이, 내 생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이제 누가 선물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나만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선물을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지. 내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1년 365일 중에 모든 사람이 선물을 요구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인 거죠. 특별히 아이들, 자녀들은 선물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상징은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상징은 선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뇌리 가운데 크리스마스 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왜 선물이 생각날까? 왜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을까? 사실 산타클로스도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일까? 그 답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중에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 궁극적인 선물을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선물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영원토록 무한히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아들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성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 세상의 영웅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영웅들도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들, 위기에 처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영웅들도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영웅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영웅들을 기뻐하지도 않고 환호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배척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그 영웅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리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그 영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거리로 만들고 저주거리로 만들어서 죽여버린다면 그 영웅이 과연 그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아마 살아남았다면 마음에 큰 상처와 배신감을 가지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이 영웅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한 것처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그 창조주께서 자기의 소유인 백성들에게로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시고 그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끝까지 견디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미워하심 없이, 원망하시는 일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선물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선물이 도대체 어떤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선물 안에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진짜 믿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사람이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때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감사할 제목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마음 없이 억지로 너희 마음은 기뻐하지 않지만 억지로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 그래도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이미 하나님이 그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그 궁극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와 그 영원한 영광과 복을 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할 때에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내가 겪는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마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고자 나에게 보내주시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이런 자리에 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불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런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거의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거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랑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오래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한 번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단 한 번이 아니겠죠. 뭐 여러 번 있겠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뚜렷이 기억하는 게 그때 좀 개인적으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내가 겪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더 나은 상황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빚졌어.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평하지만, 나를 원망하지만 사실 나는 이미 너에게 내 모든 것들을 주지 않았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고 또 그 아들은 너를 위해 생명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그 아들 안에서 죄인일 뿐인 너를,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너를 내 자녀로 세워줬고 하늘의 상속자로 세워줬고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과 복을 받을 자로 세워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너를 이토록 사랑해오고 앞으로 사랑할 것인데 너는 내 사랑을 의심하느니?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대신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과거 저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부터 저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를 그 아들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궁극적인 선물이신 이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반드시 드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이 초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 정도가 아닌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셨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자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확실히 인정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무관심한 태도나 혹은 중립적인 태도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시자, 만왕의 왕이시자,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을 대할 때에 두 가지 반응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해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는 결코 취할 수가 없고 그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하거나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권은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영원한 말씀이신 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의 중심이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나는 마땅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피조물이자 백성에 불과합니다. 나의 모든 예배와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를 구원한 분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그 인간 영웅 정도였다면 사실 그 말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한 그 영웅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한 그 노고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것이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웅이 우리에게, 자신이 구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야 되고 또 너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당신이 우리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지만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면 주권자이시라면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충성 맹세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기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5절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분을 평생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최고의 영광과 가치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